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감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 교회, 우리 개인도 거룩한 성도,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책이지요. 맨 처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성 안으로 진격을 하게 됐었습니다. 라합 일가를 제외하고는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다 칼로 멸했지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가증한 것을 철저하게 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처럼 그렇게 큰 성을 점령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죠.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돌으라면 돌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른 것.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새로운 점령의 대상이 나타났는데 아이성,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이 성인 우리는 한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됐지요. 이들은 작은 성읍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소수의 병력을 보냈다가 뜻밖의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옷을 찢으면서 패배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속에 범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그 범죄 사실을 다 시인을 하고 범죄를 묵인했던 가족들과 함께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두 번째 이 작은 아이성 공략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시지만은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과오를 되풀이하고 징계를 받은 후에야 또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교훈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저 정도 성쯤이야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잠시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여쭐 생각을 못하고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실패,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광야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 광야에 40년을 이들이 지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민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를 한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근본 원인은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의 범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원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해 가시는 데 있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한 거기에 대한 심판의 목적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심판하는 그 동일한 잣대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하거나 또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그 세겜에서의 보복 사건, 아주 잔인한 사건들이었지요. 그래서 그 야곱의 가문의 장자권이 누구에게까지 넘어왔습니까? 첫째, 둘째를 쭉 지나면서 넷째인 유다에게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범인을 색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뽑혀 나온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 참 난감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그 준엄한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물건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간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보면 탐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욕심껏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와가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에 대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취하게 된 그 과정과 그대로 일치하는 거죠. 예. 인간의 교만함이나 미련함, 인간들은 의외로 스스로 참 똑똑하고 나는 결함이 없는 존재이고 나는 뭐든지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교만함은 나중에는 미련함이나 우매함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연결점이 무엇인가 하면 탐심,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이 교만과 탐욕은 죄의 본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함을 잃지 않는데, 즉 성결함을 지키는 데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은 거룩함을 잃을 때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행복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는 어떨 때 행복한가 하면은 거룩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금물 들이키는 것과 같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갈 때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떨 때 진정한 기쁨을 느끼나, 어떨 때 내가 진짜 행복해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소유했을 때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더 행복합니까? 예. 어떨 때 슬프고 괴롭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환경이 내 마음대로,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일 때 내가 괴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슬프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는, 그리고 또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혹은 또 내가 즐기는 어떤 그 말초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조금만 거슬려도 아주 그 촉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에 대해서 우리의 촉수가 다 둔감해져 버렸다면, 그러면은 진흙탕에 빠져서 사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내 삶이 빨려 들어가는데도 눈앞의 즐거움에만 만족하는 그런 우매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촉이 민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행여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있을 때 그거 인정 안 하고 감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복의 방법까지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생명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음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늘 새로워져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자백할 것을 권할 때에 아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간이 아주 상세하게 다 고하지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대화 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9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고 이렇게 하고,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 아간이 죄를 상세하게 고백한 대로 보고 탐내어 취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죄를 감추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범죄자의 전형적인 행동이 바로 아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죄가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존칭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룩처럼 퍼지고 부푸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특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요단강의 기적,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자기 욕심에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것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니, 아간이 물건 좀 빼돌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참 진노까지 하실까? 아간의 범죄인데 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진노한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 실수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경험했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그것에 전부라고 속이고 반만 드린 그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좀 너무했다. 반이나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사람의 잣대로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한 성도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야 되고 말씀의 눈, 즉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지 그 기준이 영안이 열려 있을 때에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개인의 죄, 불순종, 교만함,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혹여나 내 가정이 병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단 그 언행심사 때문에 내 가족들이 행여라도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개인의 그러한 은밀한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취한다는 점입니다. 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하와의 범죄든 아간의 범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소유물이라고 하면 늘 물질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의 어떤 권세들의 이런 것들을 자신이 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도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마음을 졸이고 안달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여호수아의 태도, 이 일을 진행해가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간과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볼 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증오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구약과는 다릅니다. 거룩을 회복하려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돌로 치거나 또 다 불살라 버리거나 할 그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유념해야 되는 것은 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각 지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거나 공동체가 다 허물어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와도 같은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불렀던 그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마음,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매우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자들 보내매 장막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달려갔고,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그 장막 가운데서 다 취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갖고 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다 이렇게 확 쏟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제거할 때에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요. 죄에 대해서는 또한 단호해야 합니다. 어떤 타협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할 때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 앞에, 사람 앞에 쏟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이지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간을 처단하는 것을 24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 그에게 속한 것,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딸, 또 가축들, 그리고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이것들을 불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네가 어째서 우리를 괴롭게 했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참 이 말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살라 버리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는데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인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간이 훔친 것은 뭐 별 대단한 게 아니죠. 금은 그들이 다 한 것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제 화려한 외투. 그런데 그가 대가로 지불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자기 모든 가족들의 생명입니다.
가족들도 이 죄에 대해서 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간이 자기가 이렇게 치르게 될 대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래도 물건에 손을 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예. 하와도 그랬죠. 설마 죽을까 하노라. 예, 그랬죠. 예,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만 사단에게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설마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온 인류를 죄악으로 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하게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규칙이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6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지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신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모험하는, 될까 말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모험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십시다. 아간은 한순간에 돌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돌무덤 쌓인 골짜기 이름이 아골인데 이 아골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즉 욕심, 탐욕은 아간을 괴로움, 아골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일로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생깁니다. 이만한 일로 관계가 깨지겠어? 관계가 깨집니다. 약속은 그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약속을 밥 먹듯 깨든 그런 아주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에 생명을 거셨고 약속은 우리가 깼는데 생명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준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약속은 우리가 저버렸는데 하나님이 대신 약속을 내어주는 그 약속의 준수의 결과가 구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생각은 벌레가 알을 까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스스로 자라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내 욕구를 따라서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마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 실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소유로 삼는 잘못을 저질러도 아간과 같이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죄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그 죄의 뿌리가 또한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도
그걸 깨달은 만큼 그 은혜의 크기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과 새생명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늘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십시다. 후회하지만 말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히 경계하면서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